3회 수요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것을 하나도 멸시하지 않으시며 참회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뉘우치는 마음, 곧 진실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관용과 용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장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세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손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소 예수 비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290페이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여셔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 인도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30대에 들어서서 예수를 믿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30대에 들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 그는 자신이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걸 이제 5장 17절에서 아주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겉모습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근본이 완전히 변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핍박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핍박받는 자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예수와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것도 보라 그랬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완전히 바뀐 내 모습을 봐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 이전에 그 사울이 아니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러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높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먹고 사는 것에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에 신앙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요? 내 가족이 잘 될까요? 자식이 잘 되고 평강하고 건강하고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대체 종교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추구하는 겁니다. 영혼을 바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과 생활의 중심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이 종교예요, 종교. 그런 면에서 이 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이 텔레비전이죠. 스마트폰, 텔레비전 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서 뭘 봅니까? 많이 보는 것이 드라마죠. 드라마. 또 예능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이 영화와 드라마와 예능, 예능, 스포츠를 포함한 예능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요즘에는 그 케이블 TV 한번 휘릭 돌리면 어느 방송에서나 트로트가 나오더라. 어느 방송에서나. 저 뭐 트로트를 안 봅니다만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애들이 나와서 트로트를 해요. 10살도 안 된 애들이. 너무 이렇게 그게 뭐 이 트로트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돈 때문이죠. 돈이죠. 돈. 그래서 우리 시대는 연예인이나 또 연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재벌이 되는 시대. 재벌이. 아이들의 장래 희망도 이런 것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게 쉽지 않다.
바울은 종교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20대 후반의 여성이 자기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동네 친구가 늘 학교 갈 때 같이 다니고 공부도 같이 하고 했던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수녀로 이제 헌신해서 그 견습 기간이 끝나고 6년이 끝나고 7년째 종신소원하는 예식에 다녀왔다. 네. 그 글을 올린 것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수녀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정식 수녀가 되었다. 소원식에 참석해서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청년인데 친구는 수녀의 길을 갔다.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란 거예요. 같이 자랐지만은 그 속마음은 몰라요. 누군지. 같이 자란 사람이고 같은 시대를 공유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종교성이 유달리 강한 사람이다. 남달리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 성직의 길을 갑니다. 같이 자랄 때는 전혀 그걸 못 느꼈는데 어떻게 성직자가 되었어?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유대인들도 원래 이 종교성이 아주 강한 민족인데 그들 중에서 바울은 유달리 유별날 정도로 종교적인 열정이 강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영적인 열정은 신앙이라면 다들 가지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여기도 많이 앉아 있지만은 겉으로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그 열정의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생명과 삶의 주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죠. 우주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 늘 듣는 이야기고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이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아주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개념이 아주 크게 내 이 심령 속으로 쑥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느끼는 강도가 다른 그런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예수가 누구냐. 제가 이제 종종 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기도나 성경 읽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냐 생각하는 거라. 깊이 생각.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깊이 생각하는 것.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누군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어떤 깨우침이 오고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전의 자기 삶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이전의 것은 다 사라지고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어떻게 해서 열리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열린다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표현은 예스러운 표현이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하면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화목해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죠. 다 아시는데도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돼지 농장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들의 그 인생의 여정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냥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말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다.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죄지만 그건 법적인 죄고 원래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7, 80년대와 비교할 정도로 아주 잘 삽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먹습니다. 급식 사진들 보면은 잘 먹는 것 같아요. 잘 먹는.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죠. 도시락. 반찬이라고는 거의 김치입니다. 김치. 입는 옷도 늘 교복. 어딜 가나 교복. 거기다 우리 시대는 이제 교련복을 입었죠. 교련복. 거기서 학교에서 또 억지로 체육복 맞춰서 그 트레이닝을 입었을 때는 그 좀 감격했다고. 이런 옷도 있구나. 감격했었죠. 고등학교 때 동구릉에 소풍을 간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먼지 나는 길을 막 돌밭길을 막 달려서 망우리 고개를 넘어서 2시간 가서 2시간. 그 동구릉이 구리더라고. 구리예요. 이제는 그 동네가 이 사통팔당으로 사통팔통 그냥 막 다 뚫려 있으면 그 도로가 얼마나 잘 뚫렸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그 구리 밖에 사는 사람들은 구리시에 진입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쪽 동네 목회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들 그 남양주 이쪽 어근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좀 벌고 형편이 피면 구리시에 들어간대. 구리시에. 구리시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강동구로 들어온답니다. 그게 패턴이더라. 재밌는 표현. 자, 어린 시절에는 제대로 씻지 못했어요. 빨래도 제대로 못해서 옷이 때에 절어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얼굴도 씻지 못해서 겨울 되면 얼굴에 피부가 뻘겋게 틀어버립니다. 환경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천지가 개벽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이 매일 샤워한다. 전 그 이야기 듣고 아니 너들은 매일 샤워 안 하냐? 그 생각 드는데 유럽이나 또 호주나 이런 쪽은 이제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매일 샤워를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국에 와서 제가 자기하고 같은 방을 쓰는 한국인이 2번 샤워를 하더라. 굉장히 놀랬다. 그래서 아니 2번 샤워는 보편적이 아닌가? 뭐 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샤워를 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옷, 또 사는 집 깨끗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요. 중국 사람 그러면 좀 지저분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수준이 좀 올라갔다는 거죠. 옛날에 비하면 예배당도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상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블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환경이 변했다고 우리의 삶이나 신앙도 고상하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돼지 농장에서 다른 돼지들과 먹이를 서로 먼저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다투는 자로 보일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돼지와 먹을 거리를 놓고 다투는 탕자와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이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자기의 경험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삶은 먹을거리로 다투는 돼지 농장처럼 끝없는 욕망과 갈망으로 자기 만족이 없는 삶이에요.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었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해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예,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넘쳤던 바울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책출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실존적으로 만났습니다. 구원과 죄 용서와 의로움을 한꺼번에 경험한 것. 거기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해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죄와 죽음의 건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도 두렵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는데 갑자기 어떤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에게 생겼다 그러면 다리가 막 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있어요. 탕자의 귀향이 날마다 반복돼야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야 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함.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훗날 나의 생명을 거두실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돼지 농장에서 비참하게 살 것이 아니라 돼지들과 먹을 것을 놓고 싸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참회 수요일을 보내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얼마만큼 거리에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구원의 문은 열고 들어와 있지만은 세상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값진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에게 전가하심으로 그분이 흘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민 손을 붙잡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 은혜의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는 데 주저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혹 남아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예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쏘라린 고통은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구도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이들이여, 해마다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에 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을 기념합니다. 사순절은 이 기념일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부활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계절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자들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선포된 자비와 용서에 갈급한 자들임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반성과 참회와 기도와 금식과 사랑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지킵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으며 주님께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주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듣지 않았고 주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으며 성령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교만과 위선과 조바심을, 우리의 방종한 탐욕과 다른 사람의 것을 탐했음을, 우리 자신의 좌절에 분노하고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을 보고 시기한 것을, 세상의 재물과 위로를 지나치게 사랑한 것과 일상생활과 일에서 정직하지 않았던 것을,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한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일깨우지 못한 것을, 사람들의 피로와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고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대해 편견과 멸시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낭비하고 더럽힌 것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적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주님의 진노를 거두소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티끌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죄를 우리의 연약함과 참의 표식으로 삼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리는 징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의 인침을 합니다. 제일 오른쪽 제일 앞에서 계신 분부터 중앙통으로 나오시면 제가 이마에 십자가를 제로 그어드립니다. 나가실 때 이제 물티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우면은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같이 고백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무릅쓰고 참회합니다. 주님, 옷대신 마음을 찢으며 통해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거짓과 불의를 따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저버리고 악한 길로 줄다름치는 이 백성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손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거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고난을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내가 생명의 뚝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또한 그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에 매였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긍휼을 기억하며 이 뜻과 산을 취하며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함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뛰어가라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아까 나오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거기 나와 있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2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감사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와 금식을 본받아 우리도 기꺼이 주께 순종하며 거룩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2장.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소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것이 한없이 크고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에 이르러 선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히 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시다.